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능력자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 7번째 시간이고 고린도후서로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후서 전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간략하게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지요. 기록을 보니까 약 13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한 기간이 약 1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던 이 시점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자, 3차 선교 여행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우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했을 때 이전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이 심각하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사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분쟁이, 교회의 분쟁이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고 또 분쟁을 해결해 보라고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차갑게 디모데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편지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하며 다녀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 문제에 전혀 해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잃어버린 서신서이고 또 눈물의 서신서라고 하는 2번째 편지였죠. 이 편지는 현재 현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다시 한번 교회 내에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심각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함께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도가 함께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3년 반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의 3번째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함께 다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엇갈려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과 디도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죠. 분쟁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바울과 디도가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지금 모으고 있었다. 아주 은혜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배경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6절과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연보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분쟁이 해결되고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게 되었는데 이제 디도 편으로 그 연보를 가져오라고 이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디도와 또 다른 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 편에서 그 연보를 이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연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건 정말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응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지요. 그토록 많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도 해결이 안 됐고 디모데를 보내도 안 됐고 본인이 직접 가도 안 됐고 이제 눈물의 편지와 함께 디도를 보내서 어떻게 됐나 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좋은 소식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해결되니까 교회가 은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연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연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일에 그들이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주목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넉넉한 연보에 대해서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봉사의 직무가 바로 이렇게 넉넉하게 섬기는, 이렇게 넉넉하게 섬길 줄 아는 그 섬김이 바로 봉사의 직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풍성한 연보로 함께해 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의 후한 연보를 통한 이 봉사의 직무는 그들이 복음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때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참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시구나. 이런 모습이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믿음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저분은 믿음이 있는 것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헷갈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교만이 아주 극도로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정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지었던 것은 자기들이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파당을 지은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초신자들이 분열을 일으키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끼리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또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시끄러운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영적 권위, 또 본인의 어떤 자리, 권위,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 영적인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망 없던 이 교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풍성하게 연보를 올려드린 것.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다른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야, 고린도 교회가, 저 문제 많았던 저 교회가, 우리의 스승인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 교회가 정말 변화받았네? 그것을 보여주었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려고 또 노력하면 할수록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참 저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오늘 특별히 이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큰 복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 어머니 또 장모님, 저희 가족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거쳐갔던 몇몇 교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연보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이 그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제물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루디아와 같은 여인은 자기 집을 아예 내주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일해주면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준다는 것은 놀란 은혜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찰안에 미래 자립교회에 쌀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 6만 원 정도 우리가 사실 늘 구제헌금으로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보내드린 것만큼만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해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인색하지 않게 넉넉한 마음으로 도우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설령 기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령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이렇게 염려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기도하지만 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른 교회들이 서부중앙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생겨남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은혜. 지극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런 말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물론 열심히 잘 연보를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통해서 도움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는 그들이 모은 그 풍성한 연보보다 더 큰 것이었죠. 지극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쪼개질 수 있었고, 교회가 쪼개지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성도들이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풍성한 연보,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보고 알 만큼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지극한 은혜. 이 한글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지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모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모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연보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였는지 소문이 다 나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가깝죠.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죠. 제가 그 소문을 듣고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교회는 깡통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깡통교회. 성도가 몇천 명 되는데 교회 본당은 깡통으로 지었어요. 도람통.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깡통으로 이렇게 깡통으로 큰 양철판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비 오면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것을 좀 보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동희 목사님, 개척하신 이동희 목사님,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전주 안디옥 교회가 교단이 기장측이에요. 기장측. 여러분, 기장측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장로교 안에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죠. 주로 예수교 장로회는 여러 교단들이 있어도 보수적인 교회들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이고.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는요, 사회 참여적이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기장측 교회예요. 한신대학 출신들이죠. 다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부조리에 대해서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동희 목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복음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제 1순위로 삼고 계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런 분도 기장측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가보니까 교회 본당 표가 딱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그게 그 교회의 표예요. 불편하게 삽시다. 아니, 넉넉하고 편하게 살면 선교하고 구제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살아야 성도들도 불편하게 살고 교회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한여름에는 그 양철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교육관은 그래도 좀 지었더라고요. 근데 일반 어른들 본당은 양철로 만든 본당이라 얼마나 덥겠습니까? 겨울엔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성도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본당 한쪽인가 이쪽에다가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살고 우리가 아껴서 선교하자, 구제하자, 목회자들 개척교회 돕자. 그런 마음으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성도들도 이제 더 몰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또 만드셨어요. 교회 혼자서 선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교단체를 만들면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바울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가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돕는 손길들이 많아져서 어찌 보면 전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된 거예요. 한 교회만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돕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저도 예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도 가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일꾼들이 함께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러한 은혜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비전이지만 그러한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사랑을 베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은 풍성하게 보내드리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돕고 또 미자립 교회들도 돕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도 돕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 주민들도 돕고 그러한 교회로 점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금들을 잘 해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여러 선교단체들도 돕고 미자립 교회들도 돕고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 정도 하는 교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이 그 가운데 차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넘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더니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그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죠. 문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고 넓어진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 이 은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 교회에 이 지극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사들, 크신 능력들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모할 만큼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도 임하게 된 것이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 은사도 갖게 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아픔들 많은 교회들마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들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서로 하나 되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정말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사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제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교회가 복을 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교회, 힘들어하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잘 섬기는 교회,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고